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명절 주일에도 또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 중국 땅, 또 이슬람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초대 가족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셨죠? 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섭시다. 함께 우리 고백해 주세요.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섭시다. 주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우리 교회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예배를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늘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우리 설교 제목 가장 큰 계명,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뭡니까?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사랑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주일에 이 남편 집사님이 혼자 주일 저녁 예배를 다녀오셨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저녁 예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 남편 집사님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평소와 다르게 아내한테 너무 잘하고 또 아내를 잘 챙겨주고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잘 섬겨주었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이 변한 것을 보니까 아마 주일 저녁 예배 다녀오고 나서 이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음 날 이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남편이 저녁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혹시 설교 내용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죠.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몇 절입니까? 3만, 송집사님 몇 절이죠? 성경 전체? 3만 1009절이 넘는 이 구절.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단어로, 한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오늘 나누겠지만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이름을 보니까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숨쉬고 또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생명력 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랑이 넘치나요?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고 다녀가면서 우리 교회 참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사랑의 공동체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늘 살필 때 여러분 주의하실 부분이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그 구절 또 그 단락만 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 문맥과 전체 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한 서기관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책잡으려는 목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 역시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감히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감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한마디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이제 앞선 두 무리의 의도와는 달리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좀 들어봤는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래 물어보면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막상 우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또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행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인데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서기관 하면 4급 공무원 정도 되는 고위 관리직이죠. 꽤 높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오늘날 이 공직에 있는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아까 율법사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처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과 또 이전에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지켜본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항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계명을 확대해 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613개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은 248개의 긍정적인 하라는 명령과 또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룰을 600개까지 할 필요 없고 한 50개만 딱 정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박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하신도 모르게 이 율법적인 테두리에 우리 자신을 갖추려고 하는, 이렇게 갇혀 있는, 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이 하도 많다 보니까요, 이제 그들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어느 계명이 크고 중요한지를 그렇게 의논하는 논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서기관 역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죠.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부분이 2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 크게는 모세 오경 전체, 적게는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10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죠. 그때 10계명 연산법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을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나누었는데요.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즉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뭡니까? 사랑이고요. 두 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의외로 심플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수만 가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기도 해요. 예수님 오늘 그것을 이 서기관에게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때문에 헷갈리고 막 이렇게 복잡한 서기관을 향해 그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명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라고 해서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있고 또 가장 큰 사명이 있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소위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대위임령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런
명령하신 지상대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대계명을 지키고 대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지상대명령 대계명을 대사명을 성취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눈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우리 연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 1호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의 우선순위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누구를 이번 명절에 누구 사랑하셔야 됩니까?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우리 가족 사랑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또 조금 저희도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논쟁하죠. 사실 싸울 이유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후회만 늘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상은요, 우리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 4장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과 차이점이 있죠.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신명기에 없는 단어가 한 단어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신명기에는 세 가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표현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날 때 막 뜨겁잖아요. 막 불같이 일어나고. 요즘에 우리 김규태 집사님께서 요즘에 우리 말씀에 완전 불이 일어난다는 그런 고백하셨는데 뜨거운 거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구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30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 교회가 아닌가, 이 시대와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꼴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각인될 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예, 순종하고 정답을 말해 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실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좀 이렇게 여러 설교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사랑하면 닮잖아요. 저희 부부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다르게 표현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그거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잘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는 안 사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에 미국 장로계 목사이자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했어요.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그의 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회 되면 책도 있는데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데 인색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신의 일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전적인 헌신과 함께 또 어떤 측면을 말했냐면 깊은 영적 갈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했고 이 길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그 사랑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일 예배 오전에 우리가 한번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깊은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더 말씀드리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인디언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이 아주 짧고 굵직한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참된 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한 단을 더 붙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번 명절에 만나면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과의 사랑과 또 그 친밀함이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 고백으로 표현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누면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야 되죠. 우리를 깨워야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이죠. 이웃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이웃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저변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 더 넓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협력, 교회, 기관, 선교지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강령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인용했다면 이웃 사랑의 말씀도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1절 보면 내 이웃을 옆에 리을, 미음 이렇게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 성경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어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에 관한, 즉 레위기서에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딴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사실 설교의 포인트는 앞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의 설교에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바자회를 앞두고
다음 주일에 이웃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같은 선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교회 하니까 우리가 교회 행사 떠올리는데 그걸 나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정말 순수하시고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 그렇게 섬기고 계시죠? 네, 또 우리 요양일 하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섬기는 것.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원래 오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우리 빌딩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근무하고 또 하루 나오셔야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중간에 흐름이 오늘 미리 와서 하루 이렇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분들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직접 가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네, 제가 잘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제가 또 음료도 갖다 드리고 힘드시죠 위로해 드리고 항상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섬겨 드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실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지나가면서 만나는 경비 아저씨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번 명절에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또 모일 텐데, 또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히 자녀들한테는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이번 명절에 모처럼 출타할 텐데 또 우리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그동안 잘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신 우리 큰어머님이 또 대전에 계십니다. 뵌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연세도 이제 90 가까이 되시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마지막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큰어머님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이웃 행복 바자회에 이제 10월 25일 우리 이제 시동을 이제 걸 텐데요. 기간별로 다양한 음식과 물품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그냥 섬기는 의미예요. 뭔가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수익금이 발생하면 전액 우리가 기부할 거예요. 우리가 전액 기부하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역할을 뭔가 쥐어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더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의 지경이 더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오늘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32절과 33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 서기관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33절에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그 기타의 제물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엄청나게 막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더욱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서기관을 향해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구원받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깊어지고 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